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달 전에 왔기 때문에 이 인사를 너무나도 어색하게 하죠.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불어를 씁니다. 잘 모르셨거든요. 네, 프랑스권이기 때문에 불어를 쓰고요. 정말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데요. 스위스에 오자마자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별로 생동감도 없고 신선도도 떨어져서 듣는 사람들까지도 식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말씀을 오늘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난 1년 4개월의 시간 동안 저희가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잠깐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선교 보고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만남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도대체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왔는지 궁금하시지요? 네. 네. 그래서 또 혹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제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좋은 만남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동안, 1년 4개월 동안 스위스 제네바 본부를 둔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파견하게 되었고 또 일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WCC 제14총회 한국준비위원회에서 국제협력부 안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팀원은 빵명입니다. 스위스에서 보냈던 그 시간이 정말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쁘고 빡신 한국의 생활을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모든 게 빠르고 또 바쁘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제가 살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서 스위스 모드에서 한국 모드를 켜래요. 비행기 모드 켜는 것처럼. 근데 그게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회사가 끝나고 나면요 아름다운 레만 호숫가가 펼쳐진 곳에 돗자리를 펴고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요. 친한 사람들이랑 바베큐를 하고요. 도란도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알프스로 등산을 가고요. 2주에 한 번씩은 프랑스에서 장을 보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여행을 했습니다. 또 스위스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 힘들 때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 가서 따뜻한 도시에서 가을의 날씨를 즐기고 밤낮 없이 그곳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정말로 누가 보면 놀았구나. 근데 정말 저한테 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논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가서 했던 사역들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요. 청년을 위한 환경적인 프로그램을 하고요. 또 UN 기후협약 그 회의에 참석해서요. NGO 옵저버로 참가하고 회의를 지켜보고 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하는 WCC 청년위원회 회의에서요.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그 논의하는 것들 세계교회에서 청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있을까 그 논의하는 그 회의를 밤새 정말 8시부터 11시까지 듣기평가를 하면서 그 회의를 하고 또 준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에콰도르 키토에서는요. 인간의 탐욕의 한계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요. 경제학자들하고 신학자들과 이런 토론을 참여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서들을 함께 만드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또한 아시아로 넘어가서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는요. 가난과 부와 생태 정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거기에서는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는 그런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특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지침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여름에 그리스의 크리테 섬에 갔는데요. 그 섬에서 남기평 전도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중앙위원회라고 하는 큰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를 돕고자 전 세계에서 스튜어드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했고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우리 남기평 전도사님이 함께 하였는데요. 그 스튜어드들과 함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에큐메니컬 운동이 어떤 것이고 또 서로가 각자 가진 신앙을 나누고 또 교단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물 좀 마실게요.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사역이 참 많네요. 그리고 또한 그 스튜어드들 전 세계에서 온 그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교단 간의 신앙과 전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요. 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더없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단지 세계교회 협의회 안에서만 했던 일들이고요. 제가 또 주일에는 주일 봉사를 했는데요. 제네바 한인교회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부 부회장으로 전도사인데 청년부 부회장 좀 이상하죠? 근데 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주일학교 사역은 제네바 한인교회가 36년이 됐지만 여름성경학교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36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거기에 강사로 초빙이 돼서 가기로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성공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좋네요. 그리고 청년 부회장을 했는데요. 제가 한기연에서 이렇게 소스를 받은 그 밥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 가서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한 그릇 행복밥상, 뭐 비비두밥, 고난밥상 등등 밥을 나누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이 뭔지를 같이 나누고 청년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하였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루마니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요. 루마니아 단기 선교에서는 집시들을 선교했는데요. 그 루마니아에서 집시들이 그 나라에서 정말 차별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도 없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12살에서 13살, 14살이면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고요. 25살이 된 어머니가 있는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아이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을 잘 모르고요. 나이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교육의 부재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해주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뛰어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체가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저희들이 주었던 것으로 열정적으로 아이들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집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오기 전에 했던 것은 한 시간에 한 번씩 매주 한 시간에 한 번씩 6주 동안 한국어 강의를 저희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회가 부산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 그걸 수강했습니다. 굉장히 인기 강자로 떠올랐고요. 제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쳐줬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수업을 가르쳐주고 났는데 다음날 딱 크리스마스 화분 아세요? 그 빨간색으로 그게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카드가 있는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써져 있는 그 카드를 받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제자가 첫 주 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랑처럼 한글로 쓴 거잖아요. 한글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합니다가 비읍 받침이잖아요. 미음 받침. 그렇지만 굉장히 감동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스위스를 떠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스위스를 떠나오면서 갈 때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내가 이 사역을 온전히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의 성도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성교를 해줬는데요. 제가 사실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일했지만 일개 인턴으로 일한 거잖아요. 거기에 뭐 직원도 아니었고 계약직보다도 아닌 거고 거기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의 사람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로비에서 이제 성별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상사가 차례로 저에게 쓴 편지를 읽어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레바논에 있는 아르메니안 이제 상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수연에게. 근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너를 만난 건 행운이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감동적인 편지를 막 읽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모아에서 온 그 상사가 이렇게 또 이제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싹트네 싹터요 그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또 열심히 제가 다 가르쳐줬죠? 하면서 막 불러주고요. 정말 너무 막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1년 4개월 있으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낀 거는 돌아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느꼈던 게 우리가 불평불만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라는 것도 있었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떠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고요.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스위스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를 이제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저희 선교를 마무리 짓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 없는 대화들. 그래서 이게 부모로부터 온 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1년 4개월 동안 했던 선교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을 많은 많지만 또 적은 그런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초반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저에게는 감사가 없고요. 또 저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같이 기도해야 할 때 나눴잖아요. 심지어 제 마음속에는 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니가 어저께 임미아 집사님이 이제 진맥을 받으러 갔는데 얼굴이 붉은 게 화가 얼굴로 올라와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얼굴이 약간 붉잖아요. 이게 그 화가 가득 차서 얼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일까? 왜 내가 이렇게 화가 가득 차 있고 감사가 없고 내 삶이 이럴까? 한국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식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요. 또 여성이고 직급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구조적인 부조리 그리고 또 불합리함을 겪으면서 그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런 불평등한 것을 느끼고 그런 걸 당하고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는 곳이 정의, 평화,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하는 곳인데 그것이 정말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있는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목요일에 재능 100차 기도회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 전에 그 집회를 몇 번 참석했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들, 그런 구조적인 부조리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변하지 않는 부조리 안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제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었죠. 제가 거기 또 가서 길놀이를 해줬는데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 것이 굉장히 좋은 날씨였기 때문에 정했대요. 좋은 날씨처럼 좋은 날들을 보내라고. 근데 그 행사가 시작했던 날부터 매번 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제 또 비가 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을 원래는 장애인의 날로 불렀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요.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을 때요. 데모하는 걸 딱 한 번 봤어요. 정말 1년 4개월 동안 아무 곳에서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불어로 막 샬라샬라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제가 불어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복지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개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던 것은 주위를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외치고 있고 투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편한 진실인데요. 그런 진실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요즘 저는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집에 가서 언니와 또 엄마와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본인이라고 막 얘기해요. 내가 제일 힘들거든? 막 내가 장난 아닙니다. 막 그 자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는 삶,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구조에서 사는 지금의 제가 정말 가장 힘듭니다. 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요, 각자의 힘든 상황들이 있고, 또 그게 뭐 어떤 것이 크고 또 작고를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여기 있는 분들이 힘들지만, 또 주변을 둘러보면 저보다 더 고난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요, 시편 25편을 통해서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외롭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이키셔서 주의 자비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고통이 점점 더해갑니다. 나를 이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주소서. 나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사랑하는 좋은 만남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불편한 진실을 아는 것을 불평하지 않게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여호와여 주의 뜻을 나에게 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가르치소서. 제가 선교사로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게 하시고 또 사역하게 하게 하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